열왕기상 2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왕권도 구하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다윗이 30살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다가 그 중에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후 통일 이스라엘을 33년 동안 다스리면서 13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솔로몬은 그 중에 10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이 늙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게 되지 않자 시종들이 젊은 처녀를 구해서 인간 난로를 삼았습니다. 혈기만 있어도 되는데 굳이 아리따운 수넴 여자 아비삭을 데려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심신이 약해진 다윗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력이 쇠해서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자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안달이 났습니다. 빨리 왕위를 물려받고 싶었습니다. 왕자 중에서 아도니아가 가장 연장자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넷째 아들인데 연장자가 되었을까요? 아도니아 위로 세 형이 모두 이런저런 사연으로 먼저 죽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하여 셋째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둘째 길압은 어렸을 때 죽은 것 같습니다. 셋째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다가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용모가 준수했고 태어나서 한 번도 책망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다윗의 총애를 받고 자랐습니다. 아도니아는 자기가 다음 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선수쳤습니다. 먼저 군대 장관 요압을 포섭했습니다. 요압은 정치적인 계산을 딱 하고 실익을 따졌습니다. 야심만만한 아도니아에게 붙으면 그 뜻을 이룰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에 가담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을 포섭했습니다. 아비아달은 그때 공동 대제사장으로 사독이 있었는데 그와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참에 단독 대제사장이 될 기회로 이 음모에 가담했습니다. 아도니아는 막강한 군대와 종교를 얻었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제외하고 모든 왕자들, 모든 신하들, 모든 백성들을 초청했습니다. 에르노겔 근처 소알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에르노겔은 드론 골짜기에 우물이 있는 곳이고 바로 그 곁에 소알렛 바위가 있었는데 이게 자연재단이어서 그저 자연스럽게 거기서 번제도 드리고 또 잔치하기에도 아주 적당했습니다. 아도니아는 거기서 스스로 높여서 왕의 즉위식을 거행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그 소식을 듣고 급히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았습니다. 솔로몬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나단에게 그런 예언을 받았고 기도하면서도 여러 아들 중에서 솔로몬이 다음의 왕으로 적당하다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대제사장 사독, 경호대장 분야야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앞세웠습니다.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즉위식을 하고 있는 바로 옆 기온샘으로 가서
거기서 사독 제사장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나팔을 불고 솔로몬을 왕자에 앉혔습니다.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엎드렸습니다. 아도니아 쪽은 가짜였고 솔로몬 쪽은 진짜였습니다. 정식 즉위식이었죠. 왜? 다윗이 직접 세운 후계자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피리를 불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성읍을 진동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땅이 갈라질 지경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환호하며 솔로몬 왕을 맞았겠습니까? 이 소리를 들은 아도니아 쪽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서 꽁지를 빼고 다 도망을 쳤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반란이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은 아도니아는 제단 귀퉁이에 있는 뿔을 붙잡았습니다. 그 네 귀퉁이에 뿔이 하나씩 있는데 그 뿔을 잡으면 면제를 받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구걸했습니다. 이 뿔을 도피처로 삼아서 억울한 죄인을 구제하는 이 제도를 이용한 거죠. 그러나 반역죄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너그럽게 이 아도니아의 반역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다윗이 죽고 장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죽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왔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과 왕위를 놓고 다투던 인물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혼자 본격 통치를 시작할 즈음에 갑자기 밧세바를 방문한 것입니다. 밧세바는 경계심을 갖고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내게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교활하게도 아도니아는 왕위가 본래 자기의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니 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지지했다고 하는 주장은 미련이 빚은 착각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본래 왕위가 자기의 것이었다고 과장하면서 밧세바에게 동정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엉뚱하게 다윗을 시중들었더니 아비삭을 아내로 삼도록 솔로몬에게 청을 넣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아비삭은 밧세바에게는 조금 거슬리는 존재였죠. 비록 다윗과 동침하진 않았어도 그를 후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밧세바가 태후가 되었어도 이 아비삭을 후궁으로 대우하기가 조금 껄끄러웠던 거죠. 그런데 비록 배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마침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 아비삭을 며느리로 삼는다면 그때는 이제 좀 편해지겠죠. 그래서 밧세바는 별 생각 없이 이 아도니아의 청을 덥석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밧세바가 솔로몬을 찾자 솔로몬은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일어나 영접하여 절했습니다. 다시 왕자 앉으면서 그 어머니를 오른편에 모셨습니다. 솔로몬은 효심을 다해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밧세바는 한 가지 작은 일로 구하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속셈을 몰랐습니다. 그대로 왕께 청을 넣었습니다.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아비삭이 아도니아의 아내가 되면 왕권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됩니다. 아도니아의 추종 세력들이 다시 뭉치는 효과를 얻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선왕의 첩을 아내로 삼으면 왕권을 널리 인정받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도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제일 먼저 궁전 옥상에다가 장막을 쳤습니다.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버지의 후궁들을 강간했습니다. 이런 모략은 다윗이 폐위되었음을 굳히고 동시에 압살롬이 새로운 왕이 되었음을 널리 알리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압살롬이 혼자 생각이 아니고 사전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과 모의한 일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 곁에서 지혜를 주던 책사였어요. 그런데 다윗을 배반하고 아들 압살롬을 부추겨서 아주 치밀하게 반역 계획을 세운 자입니다. 궁전을 접수하고 제일 먼저 후궁들에게 욕을 보이도록
작전을 세우고 압살롬에게 그 일을 하게 부추겼어요.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고 다시 궁으로 돌아왔어요. 압살롬에게 욕을 당한 후궁이 모두 10명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성 밖으로 내쫓을 수도 있었으나 자기 책임도 있었죠. 그래서 별실에다 두고 먹을 것만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멀리했고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만약에 아도니아가 다윗의 후궁 아비삭을 얻는다면 그런 식으로 왕위가 습되었다고 하는 새로운 해석을 낳을 수 있었던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뜻으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어도 실제 적통은 가장 나이가 많은 내 자신, 나라고 우기면서 제 반격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은 이런 아도니아의 숨겨진 흉계를 정확하게 간파해냈습니다. 솔로몬이 20세의 왕이 되었거든요. 아직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기 전이에요. 그런데도 눈치가 벌써 백단이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솔로몬이 멍청했다가 지혜를 받아서 똑똑해진 게 아니라 원래 똑똑한데 지혜를 받아서 더 똑똑해진 거예요. 솔로몬은 어머니 밧세바에게 아예 왕권을 달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역정을 냈어요.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솔로몬은 붕괴하면서 생각이 깊지 못한 어머니에게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의 이름을 거론한 것을 보면 이 핵심 세력 3인방이 왕권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계속 암중모색했던 걸로 보여요. 이 똑똑한 솔로몬이 벌써 정보망을 쫙 펼쳐놓고 이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있었던 거죠. 솔로몬은 곧바로 아도니아를 잡아들여 처형시켰습니다. 일찍이 제단불을 잡았을 때 조건부로 경고하고 살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1장 52절에 보면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내가 너를 살려준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살려준다고 내가 맹세하마. 그런데 한 가지, 네가 만약에 악한 짓을 하는 게 보이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조건을 걸어놨었어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요구한 것은 다시 왕위를 누린 악한 의도였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주 정당하게 맹세를 했어도 이 아도니아를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3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첫째, 아도니아는 속이는 자입니다. 밧세바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자입니다. 셋째, 이 솔로몬은 인의 속내를 꿰뚫어 본 자입니다. 세상을 보면 이런 각양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도니아는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추하게 접근했다가 화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구했을 때 그때부터는 숨죽여 지냈어야 하지요. 그 잔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욕심이 있으면 어떤 일을 벌여 덩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다가 잔꾀를 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이것이 맞는지 항상 살피고 또 따지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바로 이런 약점을 이용하죠. 보이스피싱범들이 파고드는 게 바로 인간 심리의 이런 약점이에요. 욕심, 질투, 교만, 허세, 또 자식사랑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요. 그저 순진하기만 해가지고 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기 피해를 당할 때 그 가보면은 거기에 욕심과 질투와 허세와 이런 게 감춰져 있어요. 그게 나에게 작동이 됐을 때 내가 당하는 거거든요. 헛된 마음이 깃들을 때 유혹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쉽게 돈 번다고 할 때 혹하지 마세요. 어떤 병이든 다 난다고 할 때 절대 끌리지 마세요. 손대지 않고 코 푸는 일이라면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그래서 빨리보다는 조금 천천히, 변칙보다는 원칙대로, 좋은 일보다는 옳은 일을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참아 기다리면 하나님이 정말 다 해결해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같이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솔로몬이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거든요. 근데 막연하게 지혜를 구한 게 아니고 재판을 할 때 진짜와 가짜를 딱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 그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악을 분별하고 응징했듯이 우리도 이런 응징을 하려면 영안이 필요합니다. 단박에 딱 알아챌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눈이에요. 우리 공동체를 누리는 세력을 분별하고 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읍시다.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 허점을 노리고 파고듭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그냥 방심하고 있으면 당해요. 긴장을 늦추면 그냥 어느새 헐떡 뺏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악이 다가왔을 때 그래서 냄새로도 알아야 돼요. 눈치가 백단이어야 됩니다. 당하지 맙시다. 이겨냅시다.